우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부릅니다. 윤영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경륜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과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람으로 증명하듯이 성장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지체들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존중하며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통제되지 않는 열정으로 인하여 한 사회를, 교회를, 가정을 향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열정이 야망으로 변질될 위험이 또한 있습니다. 내 열정이 하나님 손에 통제되어 절제의 기능을 보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종교화되어가는 기독교를 그리스도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야기, 복음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로 새 사람이 되어 오늘날 현실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병든 몸, 상한 심령 위로받기 위해 왔습니다. 실패와 고뇌, 많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찢기고 상한 마음 가지고 온 자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올 때 비로소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다 마음을 닫고 용납하지 않은 그 태도부터 고치는 자 되어서 이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작은 물줄기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한 해를 계획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힘이 들고 때론 외롭고 무겁지만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의 특송은 5구역, 6구역 식구들께서 준비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지난 사무총회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진행하기로 했던 구역 특별 활동 시간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아마 시간을 맞는데요, 앞으로 구역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함께 또 의논하는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구역 식구들이 모이셔서 앞으로 모임 활동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모일 수 있는 길을 모으려고 하는 방법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려고 들면 방법은 없습니다. 하려고 들면 방법은 있습니다.
같이 깊이 있는 구역 식구들과 고민이 있으셔서 모이려고 애써보는 그러한 한 해 되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할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새가족 교육교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이반석 전사가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2023년 주보를 모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제본화에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헌화나 선교원금, 장학금, 장학헌금에 관련해서 신청하시고 작정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영희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다리를 좀 다치셨습니다. 원주의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데 위에서 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시간만 모여서 같이 수련회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좋은 모임 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 전진송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모셨는데요. 그 가족들이 오늘 저희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민망이 되시는 권은경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채린이, 현정이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채린이도 현정이도 잠깐만 일어날래요?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겠으나 혹시 모르셨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앉으시지요. 네. 그리고 이 시간 잠깐 2024년도에 새롭게 신임 집사로 임명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제가 꼭 새로 되시는 분들께는 준비하여 집사 임명패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진환 집사님 그리고 황일순 집사님 두 분이신데요.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황일순 집사님은 병원에서 간병인 그 일을 하고 계셔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오전에 일찍 환자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이미 오셔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목양실에서 잠깐 뵙고 그다음에 전달해 드리는 시간은 이미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진환 우리 집사님에게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사 임명패 2024-02로 성명 김진환 생년월일 1941년 1월 9일 이 사람은 본교회를 위하여 명예 집사직을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월 21일 기독교대 한성결교회 원주 제1교회 담임 목사 이명주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되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또 읽고 집사님으로 앞으로 섬기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작은 꽃다발 축하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네, 들어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환 집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정선자 권사님의 부군되십니다. 권사님의 하나님 부름 이후로 권사님 자리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 어르신 집사님께 제가 그렇게 장례를 모시면서도 모시기 전에 이제 뵙는 그 과정 속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과정도 손수 다 받으셨고 집에서 늘 성경 읽는 것을 생활화하시면서 참 열심히 늦게 시작한 신앙생활 정말 성실하게 해보려고 정말 애를 쓰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너무나 고맙고요. 또 감사한 그런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지만 미용의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섬기는 그러한 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사님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앞으로 남은 생애 정말 멋지게 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보 있는 거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앞에 뒤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귀한 날, 주님의 날, 복된 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 복으로 가득하게 하신 이 귀한 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안에 살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복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며 준비하셨는지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깨닫는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과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다른 특별하고 남다르며 세상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아우르며 또한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사오매 단지 세상 것에 연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거 달라고 그거 채워야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갑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한 가장의 부르심 앞에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남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아버지의 빈자리 남편의 빈자리가 클진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권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임직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한 해 동안 또 섬기게 하셨는데 새롭게 이제 생애 처음 하나님 주신 직분 앞에 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준환 집사님 그리고 황일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더 귀한 것들로 섬기게 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받들어 섬기며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오히려 늦게 세워졌지만 늦게 직분을 받았지만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에게 사랑을 오히려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분들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특별한 또한 남다른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기호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자,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치고는 상당히 엄중하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그러는 것이 더 나으니라라고 하는 이러한 직접적 말씀을 하고 있어서 더 이 경고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경고의 내용과 말씀은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으니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하는 식의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범죄하는 지체나 손이나 그 지체가 발이나 눈이나 여러 지체나 혹은 그 범죄하게 되는 방법이나 도구를 단순하게 제거함으로써 죄나 혹은 이 잘못된 것들이 결코 소멸되거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표현을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것과 연관되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어떤 의미로 또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의 내용을 보면 그 범죄하는 것이, 그 범죄가 단순하게 밖으로부터 원인이 기인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으로부터 그 원인이 기인된다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즉 마음의 기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속과 상관없이 밖에 있는 어떤 일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그것이 죄로 잘못된 것으로 이어지고 결과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손발을 자른다든가 눈을 뺀다든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시행되어지는 어떤 도구를 단순하게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이 결과되어지는 근원인, 다시 말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요, 마태복음 5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7장에 보면 이러한 예화 속에서 더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한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으며 그들은 정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일 자체가 그 내용과 원리에 있어서 벗어나서 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되어진 그 결과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 차원에서 예수님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저들은 이 일을 세상 앞에서 자신들을 증명받기 위하여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는 했으나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기를 원했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마음으로 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셔서 네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뜻과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를 알기에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정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전체의 큰 주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휘감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핵심적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의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요. 그 연장선상에 7장에도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그것이 명분적으로, 형태적으로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그럴듯한 모습으로의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연락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요, 더 나아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이요, 자기 주장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지적은,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을 여기서 제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만두고 권능을 행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외면한다면, 다시 말해 그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 행한 행위만 제거되고 또한 제거될 수 있다면, 제거한다면 교정이 사람이 바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속을 고쳐야 되는 문제이지 단순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그 속을 고칠 수 없으며 그 속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지적하고 뭘 말씀하시려는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것보다 그 마음에서 어떠한 것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고 또한 그렇게 보여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은 더 거기에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속이 변해서 그 본질적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변화를 이끌어가며 변화로 나타나는 그 결과와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속이 고쳐지지 않으며 속에 진정한 변화 없이 무엇인가 하나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이 모습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진짜 그 속에 마음의 변화로부터 본질적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결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근거해서 어떤 중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귀신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저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자신만만했고 또한 자신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큰 것이었던 것인 그렇게 어쩌면 생각도 했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주변에 있는 많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정죄하는 모습까지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입니다. 한순간에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말하고 네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그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 시크릿을 이 미스테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놔두지도 않겠고 또한 그렇게 되는 일이 가당치도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깨달음이 없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로 잘 깨닫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해 뒤에 10년, 20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또한 바른 신앙적 그 모습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점점점 차곡차곡 쌓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속이 주님을 통해서 고쳐진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의 그 열매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손발을 잘라라 눈을 빼라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진 신앙이 무엇을 위하여 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가를 보아라. 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진지한 어떤 이런 질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자르라고 하고 찍어버리라고 하고 빼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너희의 마음의 내용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책임들에 있어서 그 책임을 가로막고 있고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내면적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이란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것이 바로 불순물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내세우지 않으며 십자가로 하지 않는 이 모든 이 방법과 이 내용과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오직 다른 것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내용 속에서도 이 십자가가 부인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송두리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잃어버리며 다른 데 기초를 놓고 어찌 보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결론적 어떤 비유의 말씀으로 집 짓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예화를 통한 비교의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은 뭔지 압니까?
그 기초가 예수 위에 있느냐, 예수 위에 있지 않느냐.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위에 그 기초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비교되어지는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이것과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위에 지어졌다고 하면 견고합니다. 아무리 창수가 나고 물이 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도전드립니다. 다른 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하고, 예수 그 십자가 위에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 하고, 그 위에 견고가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올바르게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자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알잖아, 잘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분 주변에서도 볼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엉뚱한 데다, 이상한 데다 기초를 세워놓으면 시간만 지났을 뿐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요. 어떤 운동이든요, 그 기초가 견고하게 다져진 사람은 그 위에 실력이 잘 자라갑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배우는 레슨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운동을 해가야 그 실력이 1년, 2년 구력이 쌓아져 가면서 실력도 같이 느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제대로 어떤 그 기초를 배우는 훈련부터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르쳐주는, 어울려서 치는 이런 모습으로 제가 테니스를 쳤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을 쳤는데도 그렇게 잘 늘지도 않고 실력에 어떤 변화가 없는 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일부러 돈을 주고 코치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몇 개월 정도의 레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바닥부터 그 기초부터 어떻게 그립을 잡아 어떻게 백핸드와 또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격한 어떤 제 테니스 실력이나 테니스 하는 것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그냥 제대로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시간만 지나면 물론 구력이 있음을 통해서 게임의 운용이나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눈으로 익히고 손으로 익혀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실력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진 가운데 그 다음에는 제 스스로가 느끼게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 견고히 세워 있지 않으면요, 시간만 지난 것이, 연륜만 쌓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력만 쌓아진 그것이 단지 내 신앙을 만들어가고 또 견고하게 그 실력이 자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 아니고 십자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엉뚱한 거 붙들고 말이에요. 이상한 논리 속에서 이상한 사상 붙들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그건 자기 논리 안에 자기가 빠져 자기 모순 속에서 결국은 더 나아감도 없는 거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것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뭡니까? 그것은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찍어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이웃을 죽이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찍어버려야 합니다. 나 살겠다고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바로 이것은 결국은 내가 찍어버리고 제거해야 될 부분이란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소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점검해야 될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 신앙 안에서 정말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야 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 될 것, 뭘까요? 그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유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매일 내 신앙 속에 나에게 던져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있는가, 또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10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나 그렇지만 분명하게 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되어지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질문 던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를 돌아봄과 성찰 또 진지한 체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단순하게 나누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참고 여러분이 양보하고 거기에 십자가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것이고 소자를 결국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고귀한 진정한 경지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솔직히 쉽거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귀한 경지, 높은 경지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떤 이러한 믿음 이것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나 또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각기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 다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 부요하심, 영광의 끝 없음을 아는 그런 지식이 동반되어야 그 동반됨 속에서 비로소 고귀한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치 않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고귀한 경지는 단순하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고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고 나로 인하여 힘을 얻는 바로 여기까지 이른 이 모습이 신앙의 고귀한 경지요 높은 경지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새로운 동력을 얻으며 살 희망을 찾고 위로를 받는 어떤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앙을 온전히 담아낸 신앙의 고귀한 경지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내가 샘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음악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편안한 잠자리처럼의 침상이 되어주고 생명과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들을 찾아가주고 나누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기꺼이 그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어머니의 마음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바로 이것이 신앙의 고귀한 경지에 이른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 소극적 명령을 참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여기서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어떤 부정적 명령 앞에 있지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소자들을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빼버리라 그리고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은 뭐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려진 신앙의 고급한 경지에 이른 이 부분까지 가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것으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그러한 등불로서 또한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 그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말씀드린 대로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이런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자된 생활 속에서의 그 책임짐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짐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의 신자된 그 삶과 그 신앙의 내용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책임져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신앙을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에베소 4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비극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아니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비극은 뭡니까?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허망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잘잘못에 대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잘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잘못하는 것에 대한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구별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선을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선과 거룩한 것과 생명과 진리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맞고 틀리고는 어찌 보면 없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차선이 가운데 길어져 있지 않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를 달리고 있는 그 차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차에게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차선이 없어요. 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가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차에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그 차는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차에게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중앙선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의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악인지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안단 말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어지는 에베소 4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배울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에 대한 선에 대한 구분도 없으면 또한 허망하고 감각 없는 자가 아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너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거나 또한 편협한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벗어 던지고 또 어린아이의 그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 아직도 그 기도, 그 생각도 그가 추구하는 그 니드나 이 모든 것들도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의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결국은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싫고 결국은 나 하나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나 하나 온전히 붙들겠다고 하는 이 생각에 머무른 어린아이의 이 모습에서는 이제는 탈피하여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또한 편협되어져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러한 사상들과 이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는 궁극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선에 이를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지요. 더 깊습니다. 더 넓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고귀한 것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십자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뭘 하기에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동원되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연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에서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 부모로부터 허락받아야 하는 신의 성품을 부여받도록
그 십자가 안에 목적되어져 있고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속에는 신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을 닮아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십자가 속에 목적하고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며 도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지는 그 신앙의 기대, 신앙을 통한 기대나 욕심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고 잠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보는 것을 통하여 다시 교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해서, 그러기 위하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외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옷 매무새나 얼굴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들여다보아 내 모습이 어떤지,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다른 데로 치우쳐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자꾸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고쳐가면서 커져가고 나아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커가고 장성하여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좌충우돌한 그 인생 속에서 자꾸 고쳐가고 자꾸 실수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 속에서 자꾸 커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씨름이, 이 고민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겠으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커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근본적 시험을 잘 이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 아름다고 멋진 인생을 사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과 자랑으로 설 수 있기를 매일매일 소망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이 아니라 낙심하고 할 일이 있지만 주님이 소망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존재가 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답게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신자인가, 성도인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과연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로 증거하고 있는가, 십자가로 승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씨름과 고민과 때로는 처절한 싸움 속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분별하며 선택하며 책임지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충만해지고 풍성해져 승리하는 복된 신자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약속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생업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